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앙은 지나간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disaster,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보면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이 불길한 징조다, 그때 쓰는 말이 이 disaster라는 말이에요. 천재지변이나 재해나 재난이나 참사나 또는 뜻밖의 불운이나 큰 불행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인류 전체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각 개인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3년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벌써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봄을 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14세기 흑사병이 이 유럽에 유행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죽었고, 15세기 말에는 아메리카 대륙에게 퍼진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연두 바이러스로 북미 인디언 95%가 줄어들었어요. 5%만 남고 95%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염병은 분명 인류에게 임하는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그곳 왕에게 신분이 발각돼서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시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이다, 내게 임한 재앙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들, 라이온스, 이 사자들 가운데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도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재앙을 견디고 이겨낼 방도를 알고 있었어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재앙이 패스트, 지나가기까지. 바로 이것이 그의 승리 비결이었어요. 재앙은 지나간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네 믿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앙의 때에 필요한 신앙 매뉴얼, 행동 요령과 같아요. 다윗은 본문 말씀에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은 다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형태의 재앙이든 견디고 보호받고 이기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설교 성도들은요, 다 견디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앙 때 그 행동 요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럴 때 피하는 그 행동 요령들을 막 가르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도 재앙 때에 행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flee to the Lord. 주께 피해라. 주께 피하는 것이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에 마치 바람 불고 추운 날
병아리가 그 어미닭 날개 속에 숨듯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병아리는요, 절대 그 어미닭과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어미닭들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해서 기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며 자랐어요. 항상 그 어미닭 주변에서 맴돌다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어미닭 속으로 숨습니다. 우리들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만약에 병아리가 어미닭에게서 멀리 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야생 짐승들에게 어떻게 잡혀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이 뱀이 말입니다. 연약한 병아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미닭이요, 화가 나면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뱀과 싸워도 이겨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계세요. 왕이나 권세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풍요가 무기가 되고 요새가 되어서 그리로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한계에 직면하고 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한 말은 부자가 죄가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에 비해서도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부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니까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가 된 부요를 의지하더라. 그러니 네가 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어떤 재력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또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노아 홍수를 겪은 후세들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자 생각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 높고 견고한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많은 돈도 들어갈 것이고 최고의 지식이나 모든 정치력을 동원된 또한 어떤 최고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것이 결코 재앙을 막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니까 그들의 계획이 속수무책으로 끝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바벨탑같이 뭔가 우리 조상들은 물의 홍수를 이렇게 입어서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오더라도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리 피하자라고 쌓았던 바벨탑이 그들을 구했나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재앙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 때 여러분이 피할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46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내가 날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날아가서 피하고 싶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고 재앙이 곧 지나갈 것이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의 때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pray to the Lord,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그랬어요. 자기에게 닥친 그런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때, 재앙을 만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겪은 두 가지 큰 재앙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입니다. 그 두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극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기도의 모범국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가난과 시련의 때가 다 지나가고 성장과 발전의 세계적 모델이 되어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새벽종이 울리고 말해요. 새벽종 치면 나가서 듣고 나가 일하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에 남한과 북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었죠. 6.25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4배, 어떤 사람 6배까지 더 잘 살았다고,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정반대가 됐습니까? 지금은 남한이 북한보다 20배 이상 더 잘 산다고 그러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남과 북을 갈랐을 때 북쪽에는 무신론자, 공산주의가 들어갔고 남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던 남한은 기도하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북한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순교시켰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했을 땐 기도해야 돼. 시편 10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구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리라. 공고한 자나 재앙당한 자나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아파서 곧 죽을 사람들의 기도는 멸시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했을 때 더 기도하세요. 내가 힘들 때 더 기도하면 건강한 사람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병들고 아플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 또 시편에 보면 재난 중이라도 나는 항상 기도하리로다. 기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욥도 이렇게 하죠. 내 종 욥이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고난 당하고 있지? 고난 중에 네가 기도하면 고난 중에 드린 너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고 싶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 천사들이요 금대접을 갖다, 최고로 좋은 금대접을 갖고 그 금대접에 가득 찬 향을 가지고 제단 앞에 드리더라. 그 향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가득했더라. 가득한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천사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양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재앙의 때 행동 요령이 또한 무엇일까? 세 번째는 sing to the Lord, 주께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7절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프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밤에 찬송을 시작해서 날이 밝아서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노래하고 찬송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철야 예배의 시초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노래하고 찬송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여러분이 지금 슬픔과 탄식 중에 있으면 노래하고 찬송해라. 그리하면 그 슬픔과 탄식이 날아간다. 달아난 도망간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고난 중에 또 찬송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더라. 고난 중에는 찬송. 그래서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편에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한다는 말은 섭섭지 않게 하신다. 찬송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하세요. 얼마나 찬송이 복입니까? 시편 26편에 보니까, 22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0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찬송하게 되면 불안함이나 낭망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의 짐도, 무거운 짐도 날마다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68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코로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시편 72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예요.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재앙의 때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하나님, 내가 재앙 중에 있는데 내가 이 재앙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만민 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냐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랬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까요? 아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떤 시련이나 재앙도 이겨내게 하는 불멸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와도 보면 기름은 떨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요,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재앙을 더 어렵게 만들고요,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겁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왔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30편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땡스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찬송하면 저녁에 울고 슬퍼서 아파서 잤는데요, 찬송하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더라.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가대를 만들고 맨 앞에 세워서 노래하도록 나갔어요. 그러면서 성가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승을 거뒀던 거예요. 맨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감사하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감사하자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데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감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요구하세요. 왜?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루아침에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정한 고통이나 전쟁과 같은 재앙을 이기겠던 그 내면의 에너지는 다름 아닌 감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놓은 주석가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면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굴기를 하나 새겨 넣어라. 그래서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멋진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 왕이 말한 그 굴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고민에 빠진 그 세공사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왕자시여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니 좋은 일 있을 때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실망치 말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처절했던 홀로코스트, 그 나치 학살 시절에도 이 구절을 붙잡고 그 모진 수치와 조롱을 견디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시련이나 이 재앙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에서였지 않겠습니까? 재앙이나 시련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진 것 있고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간다고 자만하거나 우쭐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퍼서 살기가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물레방아처럼 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레방아 인생이란 노래도 하고 그랬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돌고 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계절도요 돌고 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봄이 우리 곁에 오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들 곁에 좋은 일이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코로나 재앙을 때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피하는 신앙의 훈련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세고 높을수록 그 결과는 더 빛나고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요 사병과 장교의 훈련이 달라요. 또 장교와 장성들의 훈련이 다르답니다. 장성들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총이라는 것이죠. 그 용도는 다른 것 아니랍니다. 혹시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아군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그런 용도래요.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먹었어요. 야, 다르구나.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 직분이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직분이 크고 귀할수록 주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사병만 또 못하다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총은 무엇일까? 뭘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총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짐이 무겁고 고난이 클수록 나중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힘든 개척교회를 섬기는 희생이나 헌신은 하나님의 위로나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도 젊음도 계절도 부귀 영화 권세도 금세나 지나가죠.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시련이나 재앙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봄비가 지나간 전에는 새싹들이 솟아나죠. 또 봄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어제 나가봤더니 운동 좀 하러 나가봤더니 벌써 꽃들이 막 피어나요. 꽃이 진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이 꽃이 진 후에는 그 자리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2장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고 들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납니다. 또 비도 그칩니다. 언젠가는 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다 그치고 지나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그 복이 우리 두란노 수원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